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이죠. 저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고맙게도 어떤 분이 저희 부부 명의로 토지를 하나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누워 있을 돛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신을 묻을 땅입니다. 이 묘지값도 오른다고 하던데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이걸 내가 확인해 보지 않는 이유가 올랐으면 팔을까 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표현은 제가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회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산이나 상속 또는 유산이나 상속을 받는다, 물려받는다,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뭘 좀 물려받을 것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물려줄 것이 있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너무 힘듭니다. 혹시 땅을 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중소기업 하나 정도는 주실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맞는 것은 뭘 받아서 내 것이 된다. 그 점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준다고 말하죠? 땅입니다. earth. 헬라어로는 이게 겐이라는 말인데 육지, 나라, 지방,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관사 den이 붙었어요. 그래서 겐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땅이나가 아니고 그 땅. 크리스천들에게 그 땅은 무슨 땅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이나 위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 온유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땅,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에 임하는 그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은 사후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이 성경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온유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온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죠. 친절하고 순하고 온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야, 저 뒤에 저놈 좀 봐.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는 눈, 경계하는 눈, 잡아 먹으려고 대두는 눈,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눈빛이 없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를 가르쳐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3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리고 선행을 보여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러한 성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이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베푸는 중심적인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남자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짐에도 다니면서 체력을 단련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그 중에는 또는 그 배후에는 약해 빠졌어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강해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 짐 열풍이 불었고 호주에도 굉장히 이게 많아졌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짐들이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냥 막아는 게 아니고 사기 쳐놓고 폐업하고 해가지고 그 값싸게 6개월, 1년 회원권 끊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닐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해요. 배신당한 거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계통, 특히 동아시아 계통의 엄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호랑이 엄마라는 말입니다. 타이거 맘이라는 말을 별명처럼 쓰기도 하는데 학교 성적에 집착해서 자식을 못 살게 구는 엄마, 호랑이 엄마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이거 맘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눈치 주고 달달 볶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말로 인격 모독하면서 때로는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눈을 치켜 떠야 하는데 온유해서 이게 잘 되겠어요? 오히려 독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시대에 약해 빠져서는 못 산다.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런 철학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는 나약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유연한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고 여유 있는 배품이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주제를 다룰 때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의외죠. 모세가 온유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친 이민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거친 백성들을 이끌면서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바는 그는 자기 생각, 계획, 고집, 아집에 빠져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아들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자기가 강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로 이 모세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었던 것이죠. 이번에 비상계엄에 그 동원된 특임부대 그 군인들 여러분들 보셨죠? 청문회 또 헌법재판소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 수 없었던 지휘관들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대원들 이름은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한 그 의원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실제로 부대에 가서 훈련하는 것을 참관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50km로 달리는 차에 맨몸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시를 가장을 하고 항상 준비된 태세로 훈련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즉시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몇몇 교인들의 유형을 보게 되는데, 내가 오늘은 골치 아픈 유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풍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비현실적으로 살아요. 교회에 와도 폰만 잡고 살아요. 밖에 나가면 저 사람 더 심하겠구나 생각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바늘과 실처럼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칠해요. 싸우려고만 해요. 자기 안에 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이런 사람은 풍선 같은 사람과 아주 상극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럭비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들 싸우든 말든 잘 지내든 말든. 여러분, 이런 문제 있는 유형의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풍선처럼 헛바람 들어있지 않아요. 꽉 찬 사람입니다. 가시처럼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사랑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신앙적인 인품을 형성한다, 발전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하신 거 있어요. 너희들 내게 와서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라고 말씀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아. 저러다가는 실패해, 뒤떨어져. 경쟁에서 한번 놓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봐야 되고 좋지 않은 거잖아. 나는 이 생각에 몰입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길을 놓쳐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익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봤어.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는 거 아세요? 이익을 쫓아가다가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손해를 봐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손해본 것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삶, 분명히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그게 이긴 것이었어요. 나눠줬는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눠 받아서 내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얻은 것으로 있는, 왜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길까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는 숨겨져 있는 삶의 원리가 하나 아주 비밀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에는 반전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얼핏 보아 능력 없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가 능력 있고 잘한다, 나는 강해, 홀로 설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혹 나는 은혜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 왜 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나에게 온유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남이 봤을 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신을 챙기면서 애누리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인상을 주면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훌륭해, 내 도움이라고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면서 제 묘지 준비할 생각을 했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 줬습니다. 제가 집도 한번 사서 팔고 또다시 사서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행에 뺏겼습니다. 그 후로 집을 살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제 아들이 집을 사서 지금은 같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아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 부자 아닙니까? 실제로 부자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당장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저인데, 가난하게 살았어야만 하는 내 형편이었는데, 내 가난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사람이요, 꾀죄죄하고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하고 어둡잖아요. 그러면 있던 복마저도 도망갑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에서 본 말을 영어로 외웠다가 제 아들한테 이 말을 한번 써먹었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이 너무 멋진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삶을 사는 태도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거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가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라면, 그 나를 위해서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막에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를 포기한 미래 준비형으로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고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위하여서 마치 갈아 넣듯이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사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됐음을 믿고 우리가 현재 사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여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은 들의 백합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공중을 나는 새가 그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공급을 받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뒤쪽에만 있고 앞쪽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니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당겨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인데,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고 하니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를 잘못 알았습니다. 때로 이 온유를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한 자, 실패한 자의 세상 사는 처세 기술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멀리한 채로 살았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즉각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모세처럼 살게 하심으로 사후의 천국만이 아니고 현재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가까이 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